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 구원을 송축하오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에 앞으로의 삶도 그 은혜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소서. 요즘 저희 나라가 매우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권고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시대적인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의 귀한 손발로서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난세 앞에 안팎의 여러 문제들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나라가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 늦가을에 우리는 서울의 넓은 광장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지연시켜왔던 시민의 부재가 해결되는 역사적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유모차에 탄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대통령의 퇴진이라고 하는 1차적 목표에 머물지 않고 시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헌법 1조 1항이 적혀 있는 대로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했다면 1987년, 지금 30년 전이잖아요. 이 6월 항쟁은 넥타이 부대가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6년의 이 시민혁명은 비로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1조 2항이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국민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모였지만 어떤 격렬한 구호나 화염병 그리고 선동적인 운동가 대신 꺼지지 않는 LED 촛불과 친근한 대중가요로 진행된 순수한 시민운동의 비폭력 평화집회였습니다. 전체적인 리더가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평등하게 드러내고 겸허히 서로가 경청할 정도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이 집단적 의사표현이 비상한 오늘의 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울 광화문 광장의 시민들은 분노와 관용이라고 하는 이 모순적 상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관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정권의 악행에 분노하고 기존 정치권의 우왕좌왕을 구중하면서도 상대방이 때리면 그냥 맞아요 라고 호소하면서 온건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소위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행진을 법원이 우리 국가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지근거리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이 성숙한 시민정신을 믿어준 결과였습니다. 여론과 정치권, 경도 이런 성숙한 민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동안 3번이나 바뀔 수 있는 이 30년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혁명이나 저항 같은 항쟁 같은 단어가 감추어지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자기 만족이나 편리한 생활만을 자본주의 사회를 만끽하면서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우리 민주사회의 핵심이 되는 시민의식이 실종되어가는 현실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그간의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위협은 북한 정권도 경기 침체도 그리고 어떤 정치 집단도 아닌 학술적인 용어예요. 이 학자는 이 용어를 동원하고 있어요. 문화적 퇴락.
문화적 퇴락, 학술적인 용어로 데카당스, 그 퇴락을 데카당스로 표현을 합니다. 참 좋은 문화를, 전통을 가져온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20, 30년 전부터 그 좋은 문화가 퇴락을, 즉 데카당스, 퇴락을 한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퇴락의 결과 우리 국민들의 삶들은 모두가 단기적인 만족, 찰나적인 쾌락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공공의 공익을 위한 시민의식, 그리고 자기 희생, 이 희생의 가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에 느닷없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시민의식을 일깨워내는 뺨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의 책임자이신 지도자에게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 성장은 계단식 성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4.19 혁명과 5.16 쿠데타, 유신 저항과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왔지만 지난 30년간에는 기존 체제가 정체되고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을 때 그것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유아실에 조금 가서 아이들을 좀 해주십시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선지자적인 사명도 있는 사역자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한 몇 주를 사실 고민해드렸어요. 그리고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고정관념 갖지, 편견 갖지 마시고요. 한번 그대로 들어보십시오. 저는 요즘의 사태가 민족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한바탕 난리를 겪어야 민주사회로 도약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의 숙명이라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뺨을 이미 맞았고 그게 서글프지만 한바탕 울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할 가치와 보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의 시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반전될 것인지를 가슴을 조이며 귀 기울여 주목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역사관, 사관의식이라 하잖아요. 역사관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사관의식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안 되어지면 구원을 위해서 들어 사용하는 도구가 심판. 그걸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악인을 화풀이하는 것처럼 소위 벼락치듯 하는 단칼이 아니라 오히려 지 욕심대로 다 이루어내고 성공하고 주변에 배는 게 없어져 버리는 교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호련히 풀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암울한 역사의 현실일수록 심판과 구원의 이 성경적인 통찰을 품고서 심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징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역설적이게도 구원까지 함께 균형을 잡고 역사를 읽어낼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시국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성도라 한다면 시국에 대한 통찰, 이해, 분별, 이거는 분명하셔야죠. 하루에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역사의 이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신앙의 본질에 우리는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한복판 이 시국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삶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중보의 사역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초대 교회의 역사 속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중보의 사역. 중보자의 삶.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권한다고요? 첫째로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독립적으로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그 길, 반드시 이 연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여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가 없이는 인간은 구원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2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한 절 주목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도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우리 주님도 이 중보를 위해서 무엇을 위한 중보인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중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 연결 다리를 놓는 사람, 그게 중보를 말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이 중보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 속에 현존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중보, 다리 역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리를 놓는 이 중보의 사역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 그 사실을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므로란 말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이어오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뭐죠? 결론 어구죠. 결론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장 내용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마지막 대목만 읽어드린다면 우리 1장 18절을 좀 주목해 보실래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쳐버립니다.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적대관계, 서로 무서운 적대관계로 편을 갈라버립니다. 비방을 하고 해방을 합니다. 어떤 옳은 소리도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권한다고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 세상이죠.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입니다. 학자들은 오늘의 세상을 침몰해가는 타이타닉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요. 어차피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 같은 그런 운명이요, 그런 처지란다면 더 이상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껴버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라. 그 중에 특히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요? 또 모든 사람이에요. 편가르지 마시고 편애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 박애정신이죠. 홍익정신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사명입니다. 다리를 놔주는 걸 뭘로요? 기도로서. 아멘. 기도로서. 그래서 바로 1절 여기에 그 기도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뭔가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의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가 아니라. 우선 이런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에 간구의 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시대에 대한 무심, 무정, 외면.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이분법으로 접근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세상, 이런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 측은, 아픔, 나만 편하면 되나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광장으로 추위를 무릅쓰고 피를 무릅쓰고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까? 그런 장면을 목도하면서 저것들 그럴 수 있겠죠.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 사인에 대해서 이거를 나 몰라라? 이런 것은 유기입니다.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시대 상황에 대한 어떤 애끓는 안타까운 심정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러한 애끓는 심정이 없이는 기도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저 의례적으로 어떤 인프를 하는 서비스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길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아버지 중심일진데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어떻게 여기서 시작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타까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처럼 내일이 아닙니까? 그거는 이렇게 무심하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처신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예의주시하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뜻 앞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그리고 왜 우리의 조국과 민족이 이 지경이 되어버리는지,
여기에는 교회도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참 송구스럽고 참 면목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 이 시국의 촛불은 어쩌면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해서도 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국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교회로 회복이 안 된다면 우리 또한 온전하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섭리에 이 사건이 구체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대에 대한 이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우리의 이 잘못 살아온 우리의 문제에 대한 인식,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저를 따라합시다. 강구. 이 강구라는 말은 바로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좀 어렵네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는 주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해 갑니다. 구경만 하면 됐나요?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드릴게요. 이 강구 잊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부터 가집시다. 간절한 마음부터 이 애통하는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바로 진정한 중보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끌어와서 그래도 이런 자들의 의인들의 이 강구에 들으시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아니겠어요? 소돔성의 사건도 그렇고 에레미야 사건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강구.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때 대안이 뭐겠어요? 대안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강구.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네요. 우리로서는 안 되네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 역사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여 평상시에는 이런 기도가 없으셨다면 이때라도 이 강구의 마음으로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구해 주십시오. 도구해 주세요. 충고해 주시라. 그 다음 단계가 도구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의
결론은 따라합시다.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궁율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의 삶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 다음 2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모든 뭐죠? 경건과 그 다음 뭐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경건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배만 거룩하게 이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단정한 중에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면 단정함은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나라가 단정이에요. 단정이에요. 좀 찾아보실까요? 우리 이 디모데 서신에는요 단정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어디를 보시냐? 3장을 한번 가보시면 3장 4절 한번 보실래요?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뭐함으로?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8절 한번 가보실래요? 8절에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하고?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단정하고 단정하고 또 한번 보시죠. 11절 한번 가보실래요?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어떻게 하고요?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고 이렇게 단정은 바로 이렇게 사랑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중보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과의 삶을 위해서. 그다음 단정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고요하고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고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난장판이 아니에요. 고요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게 될 이 중보의 기도는 오늘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 시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통령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와 한편에는 대통령의 임기 채우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함께 들려옵니다. 이때는 하나님도 골치 아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기도가 어이가 없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기도가 어이가 없으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에 보면 이건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요. 제가 굳이 찾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로마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참 많이 이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의 시국에서도 그렇게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제가 물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권세들이 누구죠? 그 권세들이 복종해야 할 그 권세들이 누구죠? 물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국민이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대통령이 국민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오늘 여러분께도 각자 개인에게 감히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요? 따라서 이러한 시국에서도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위에 있는 권세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위에 있는 권세들인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권세들인 국민들이 더 높은 위에 있는 권세인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중보의 기도는 내 편, 네 편의 대주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시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나의 기도, 내 편의 기도가 아닌 우리 전체의 기도가 진정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분의 임기를 지키려는 사람도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기도를 드린 후에 일용할 양식이나 용서나 자신의 기도를 드린 후에
마지막에 이 기도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그러나 앞의 내용을 부정하는 관계사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내 뜻, 내 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주님, 우리 편 군대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의 사무실 직원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계신 대통령 링컨님께서 그 기도를 가로막았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편이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라고 하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소서. 국민도 유정자도 호남 사람도 경상도 사람도 보수도 진보도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시국이야말로 내 입장에 나의 기도가 아닌 우리 국가 민족,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세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이런 난국 앞에서 우리가 중보의 삶을,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사신다면 이제 나의 기도, 내 입장에 내 이념의 기도 중단하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런 기도로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다 알 수 있기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